우리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얻읍시다. 완전한 승리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수확하는 가을입니다. 이제 여름이 이제 끝이 나고 이제 가을, 추수하는, 수확하는 이 시즌으로 접어드는데, 뜨거운 여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어제도 계속 비가 왔는데요, 우리 영혼의 추수의 시즌이 다가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는 금방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올해 내게 이런 응답들을 주셨구나. 그 응답의 과정도 보입니다. 과정도. 그래서 아침 일찍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린 농부는 그 씨가 자라고 열매 맺는 그 모든 과정을 다 합니다. 그 말은 온통 집중이 어디에요? 그 생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겨져 있는 그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올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까지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게 또 말씀하셨는데, 그 새 언약을 붙드는 시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그렇구나, 주님이 새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길. 저희가 지금 새 길을 가고 있습니다. 헝길로 가고 있는 사람은 새 길로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새 길로 가야 돼. 새 길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30년에 모든 신앙적인 배경들을 다 청산을 했어요. 지난주일입니까? 지난주 오후에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최 목사, 내가 예전에 얘기한 게 있는데 그 확답을 좀 받고 싶다. 그게 뭐냐? 우리 교회 후임으로 올 수 있겠냐? 장로님들도 임직을 세워서 장로님이 10분이고 그리고 건물도 있고 다 있는데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제게 이제 복음을 알려주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을 돕기 위해서 제가 사역지를 다 내려놓고 공장에서 손목에 물 차가면서 일하면서 그 교회를 도왔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만남이 복음을 알게 해주신 목사님과의 만남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섬기게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조그만 그 마티즈, 제가 마티즈를 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 마티즈를 몰고 다니면서 모셔다 드리고 같이 그 개척교회를 일궈내고, 그 목사님이 이제 조금 이제 중형교회처럼 이제 든든히 세워지고 있는 그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시대에 왜 못 가겠습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갈 수가 있죠. 하지만 주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 길을 가라. 새 길을 가라. 그래서 다 청산했어요. 신앙의 기본적으로 다 청산했다. 그러니 감사하게도 하나님이요, 새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서류를 제출해서 새로운 교단에 이제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제든지 가야 됩니다. 새 길을 가라. 새 길을 가라. 새 길을 가면 새 틀이 형성됩니다. 새 틀. 아직까지도 내 생각 가운데 있습니까? 내 방식 가운데 있습니까? 새 길을 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길로 가면 내 생각, 내 방식, 내 스타일, 내 패턴 전부 다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새 길을 향하여 아우토반을 타고 벤츠를 타고 아우토반 위를 막 달리고 있는데 300km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달구지 끌고 가면 되겠습니까? 거기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요즘은요 고속도로 갈 때 자전거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렇죠? 주님은 이제 새 길을 향하여 새 틀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옛 틀에서 갇혀 있다면 내 방식 빨리 버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도 빨리 버려야 돼요. 내 패턴 빨리 바꿔야 됩니다. 내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바꿔야 됩니다. 새 틀이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새 길을 향하여 하나님 가라고 하셨을 때에 가면서 뭐 어떤 패턴들도 바꾸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운전을 7시간 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야, 이렇게 막혀가지고 내가 공항에 서 있는데 이 사람은 또 나오지를 않아. 언제 나오냐. 내가 분명히 늦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3중 일을 하면서 운전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늦어서 미안하다, 나올 것처럼 하더니 안 나와. 근데 웬일이요, 제가 거기 다 있어 보니까요, 옆에 카메라 그리고 스튜디오처럼 했던 기장처럼 한 이런 신사와 또 숙녀들이 쫙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꽃바구니까지. 그 플랜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연예인이 나오나 보다. 국빈이 오냐? 밖에 나가봤더니 벤처부터 해가지고 깃발 달아놓고 쫙 서 있어. 아, 대단한 분이 오나 보다. 뭐 정상회담이 있나 보다. 웬일이요? 신천지야, 신천지. 신천지가 인천공항에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본인들의 행사가 있겠죠. 그럼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냐? 이 사람들은 잘못된 교리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려고 그렇게 힘을 쓰고 단장을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주신 말씀과 그 언약을 위하여 전심전력 자기 자신을 새 틀로 갖춰 나가고 그 사역에 전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 날 제가 가겠습니까? 안 가죠, 당연히. 공항 픽업도 잘 안 가는데. 가더라도 저는 지하철 타고 가. 지하철 타고 리무진 타고 오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리무진 타고 갈 수도 없어. 왜? 그거 모시고 또 섬으로 또 들어가야 돼. 강화도로 또 들어가야 돼. 공항에서 나와가지고 또 위로 강화도로 또 올라가야 돼요. 웬일입니까? 딱 가가지고 제가 픽업해가지고 모셔다 드렸는데 제 앞에 누가 앉아있냐? 제가 30년 전에 영상을 통해 은혜 받았던 그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분도 깜짝 놀래고, 정말 이 귀중한 단체에서 쓰임받은 이런 분들이 이 마지막 때의 다음 세대 살리겠다고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큐베이팅,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사역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겠노라고 그 현장에 하나님 또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죠. 이분이 이제 지난번에 오셨던 장하는 목사 이런 분들하고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저희가 기도했던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예배자로 키워야 되는데 어떤 사역 가운데 예배자를 키워야 되냐?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세를 세우는 그런 경배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키워야 되겠다. 그분이 거기서 전체 리드를 했던 사람이야. 아내들과 제가 오늘 유튜브 가가지고 쫙 보니까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 그런데 더 대단한 게 반주. 그 반주가 경배와 찬양에서는 그 반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분이 사모님 같은데 어제 봤던. 그래서 반주자가 아마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쭉 만나게 하시고요. 어제도 이제 비전 숙구를 했잖아요. 축사를 또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축사잖아요. 두 번째 못하는 게 설교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래가지고 내려와서 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제 그 축사를 듣고 다음 세대의 마음 딱 담은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목사님 소원이 국제학교 다음 세대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강남에 유명하게 큰 교회예요. 그래서 연락처를 주겠다고. 그래서 먼저 영상을 먼저 보시고 감동되시면 대화 나누자고. 우리가요 나의 생각, 나의 스케줄, 나의 패턴, 방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가면 그 틀대로 바꿔서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침 기도회 하는데요, 우리 후레들이 다 앉아있잖아요. 리누젠들이 아침에 5시 55분에 일어납니다. 다다다다다다 올라와 10분 만에 여호와 우리 주여 시편 8편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는데 이 아이들한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건고 돌아보시나이까. 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말씀의 그 내용과 그 찬양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면서 애들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높이 들고, 역시 아이들은 아이들이야.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아이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것이다. 왜? 시킨 대로 하거든. 여러분들 시킨 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국이 누구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것이다. 왜? 시킨 대로 하니까 말씀 그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임재하시는데, 그분을 향하여 내가 입술로 또 몸으로 모든 걸 다해 주님께 고백하는데, 그 표현이 손을 드는 것이다. 애들이 막 기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기 좀 떼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군요. 이런 무서운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세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새 일을 보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새 일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새 일을 행하신 걸 보는 거예요. 와, 진짜 기도했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 후레를 살리게 해주세요. 웬일입니까? 후레의 성벽을 수축해요. 52일 만에. 52일 만에 성벽을 중수하고 나서 그때부터 말씀 운동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또 어제 비전스쿨이 52기야. 52기. 그래서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라 축사는 했지만 실제로 그 흐름을 탄 사람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부흥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그 흐름을 탄 사람들. 그래서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삶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게 또 말씀하셨는데, 새 길을 가고 나의 옛 틀을 벗고 새 틀로 내 자신을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새 일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때 새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사역이 아니라 엘리사 사역,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리는 엘리사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과 중심을 딱 먹었는데, 지금 이 후레를 살리겠다는 분들 가운데에 엘리사 사역, 엘리야 사역에 엄청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제 이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해요. 지금 한 분씩. 그 거점이 여기에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들이 또한 사람을 붙이고 계십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리라. 이러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 정복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의 여정은 말 그대로 이기는 여정이요, 우리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이기는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에 무너뜨렸던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근데 사실은 전투라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무너진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긴 전쟁, 여리고전.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 전투에 교만함과 자기 탐심으로 말미암아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재기케 하시죠. 그래서 매복하여 전략을 가지고 실제로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에 또 멀리서 왔다라고 위장해서 찾아온 기브온에게 또 속게 돼요. 그래서 기브온의 그 동맹이 속았음을 나중에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잘 인도받고 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공부를 못하구나. 깨달아야지 공부가 됩니다. 그렇죠? 아, 내가 공부를 잘하는데요, 아무리 가르쳐도요 안 늘어. 자기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영어 단어를 10개밖에 모르는데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게이지 형제를 만나러 갔는데 우리 조은이가 자기 실력이 드러나는 거야. 여유가 딱 있는 거야. 여유가. 역시 공부를 많이 했구나. 그런데 말은 잘 못하더라고. 여유는 있는데 말을 잘 못해.
그 여유는 있지. 왜? 매일마다 영어 선생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떨지 않는 것만 해도 많이 발전한 거다. 우리 같은 사람은 막 떨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구글 번역해가지고 열심히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리누젠들은 오늘 오자마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오자마자 체중기 위에 올라가야 돼. 체지방부터 해가지고 점검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퇴소할 때도 딱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왜 그거 하냐? 집에 가면 퍼지거든요. 퍼지면 뭐부터 드러납니까? 몸에서부터 드러나요. 그것까지 다 확인하겠다. 확인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눈치를 챘어. 집에 가서 실컷 먹고 막 퍼지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승리하고 있느냐? 내가 패하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브온 동맹, 그래서 속은 본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대단한 여호수아도 뭐 했다? 속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 속을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속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싸우지 않아야 될 싸움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막 피곤하게 안 가도 되는 그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겼다고요? 이겼으면 더 이상 그 말이 안 나와야 돼요. 우리는 맨날마다 반복 그대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누구 때문이고 맨날 정신없어. 그래도 이겼대. 뭐가 이겼습니까? 반복되는 문제,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긴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았음을 본문을 통하여 주님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속았다. 왜 속냐? 거짓된 동맹이었다. 주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거 아니냐? 승리자의 자만감 때문에 네가 아량을 벨퍼줬는데 왜 구체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그렇게 했냐? 그걸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분노. 자신의 분깃인데, 기브온 땅은 원래 취해야 되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거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돈 못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나빠요? 돈 못 받으면 기분 나쁘잖아. 소송까지 걸어버리잖아. 머리 끄댕이채 막 끌고 와버리잖아요. 왜? 돈을 못 받았으니 내 건데. 이 기브온 동맹이 뭡니까?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무모화시킨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마땅히 받아야 될 거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의뢰야 될 거 의뢰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안주하게 만듭니다. 이 정도면 돼서. 이 정도라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양을 모으지 않고 있는 사람은 흩는 자다 얘기합니다. 흩는 자. 왕국을 위하여 힘쓰지 않는 자는 오히려 흩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운동에 방해를 안 했는데요. 아닙니다. 복음운동 하지 않아서 복음운동 방해하는 거예요. 후대사역 안 하는 사람은 후대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교회 사역을 안 하는 사람은 교회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하는데 나는 중립인데. 중립이라는 게 없어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왕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일하라고 해요.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네 현장 가운데서도 일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사역을 감당하고 이러면서 계속 나의 분깃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오늘 전무후무한 승리를 얻게 되는 기브온 전투가 나오시죠.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이제 아모리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이게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나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편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여 진멸하되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은 뒤에 저들이 크게 두려웠으니 이는 기브온이 왕가의 도시들 중 하나같이 큰 도시여 또 그것이 아이보다 크고 그것의 모든 사람들이 강력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아모리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했는데 왜 그랬냐면요,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예루살렘까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왕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도니세덱입니다. 아도니세덱이 그쪽에 쳐들어온 걸 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기브온은 어떤 성이냐? 아이보다 큰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 전부 다 강합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굴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두려움이 떨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왕이 그 주변에 있던 왕들에게 이제 화친을 맺자고 얘기합니다. 동맹을 맺자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쳐들어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싸우고 이기자, 격침시키자.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화친을 맺어서 세력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도 동맹을 맺어서 이들을 적대하자. 기브온 그리고 배신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을 하자. 기브온이 배신을 했으니까요. 처벌을 하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리 연합군 기브온을 이제 공격하는 장면이 1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5절 하반부에 보니까 그 도시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켰다. 기브온 앞에 진을 치고 그 도시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기브온 이 민족을 없이 하기 위하여 동맹군을 만들어서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기브온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이 6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기브온이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동맹을 요청합니다. 보호를 요청하죠. 기브온 사람이 길갈의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손을 늦추어 당신의 종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도와달라. 산에 거하는 민족 얼마나 강하고 재빠르겠어요.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였다.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석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약을 맺었을 때에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조약을 맺었을 때에 상호 방위 조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도우러 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추측이지 성경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없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먼 나라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먼 나라에서 왔는데 상호 방위 조약을 할까요? 말이 안 맞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상호 방위 조약으로 말미암아 이득을 본 나라입니다. 미국하고. 미국하고 우리는 상위 보호 조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6.25 때도 북한이 침략하면 자동 개입.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한미 동맹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한미 동맹을 끊고 미군 철수하라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면 전쟁이 나면 자동적으로 강대국이 개입할 수 있게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왜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이건 한편으로 여호수아의 군사적인 전략이었다. 군사적인 전략이었다. 왜 그러냐면요. 분명히 주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얻는 과정이 하나씩 하나씩 떼보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민족이 나오고 한 성을 정복해요. 하나씩 하나씩 잡아갑니다. 승리를 얻어가요. 여리고 그리고 아이 하나씩 하나씩 얻어갑니다. 그런데 한 요새씩 정복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기브온 외곽 평지에 네 왕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요. 또 다른 거예요.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네 왕들을 소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인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참전하게 됩니다. 7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전쟁할 수 있는 온 백성과 모든 강한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세히 보면요. 그냥 그런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 참전할 때에 여호와의 쌓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늘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확인했어요. 막 좋다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좋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끼워 맞춰. 그런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 상황이 안 맞더라도 그걸 맞추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부터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 사인을 딱 받았어요. 그러니 그 말씀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니 길갈에서 기본까지 40km입니다. 적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 말씀의 확신이 내게 왔기 때문에 달려간 거예요. 세상 말로 이걸 촉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촉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탁 깨달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가라고 하셨구나. 그러면 무조건 가면 된다. 이래가지고 딱 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40km 행군을 해서 가는데 여기 지형이 얼마나 높냐? 1200m입니다. 산지야, 산지. 험난한 지형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40km를 가서 높은 산까지 올라갔는데 지형도 얼마나 험난합니까? 그러면 그들이 쌩쌩할까요? 지쳐 있을까요? 지쳐 있습니다. 지쳐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수경하고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바로 진격해 버려요. 주님의 말씀대로 즉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갑자기 가서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우리 다음 세대 사역하는 게요, 밤새야 되는 거야. 그렇죠? 뭐 조금 편안하게 여유 있게 이래 될 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어제도 제가 감동스러운 게, 역시 조지영 목사님이 존경받을 만문이다. 하루를 아침 새벽에 아이를 6시에 이렇게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거기를. 그래가지고 밤 12시에 들어와. 그러니 학교가 커지 안 커져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도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하지도 않고 계속 큰 걸 하려고 그러잖아. 그렇죠? 여호수아가 어땠습니까? 밤새도록. 주님의 사역 그런 만만한 게 아닙니다. 대충 누리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밤새도록.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무찌르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싸움은 주님이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줄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지쳐가지고 어떻게 올라갑니까? 쉬어야 되는데, 쉬어야 된다. 근데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올라가라. 때로는요, 저는 이제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왜? 내가 지치고 힘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다. 할렐루야. 그걸 터득해야 돼요. 아, 목사님 먼저 자요. 눈만 감으면 자는 거다. 그렇잖아요. 눈을 다 감고 있으면 자는 거, 쉬는 거지. 할렐루야. 운전할 때는 눈을 못 감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는 그냥 살짝 감았다 또 떴다가. 그 외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승리를 하든지 완벽한 패배를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선택에 갈려있기면서 완벽하게 패, 완전 대패. 도망갈 힘이 없어, 도망갈. 왜? 40km를 행군해서 왔으니, 그리고 1200m 그 산지까지 올라갔으니 더 이상 뭐 힘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죽는 거다, 이거는. 무조건 쉬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한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승리할 수 있어. 두 개 중에 하나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무찌르시고 기브온에서 큰 살육으로 그들을 죽이셨어요. (11절에) 보니까요, 중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뭐를? 큰 돌들을, 우박도 아닙니다, 큰 돌이 떨어졌대요. 여러분들 한번 돌을 던져볼까요? 돌 던지면 그냥 뇌가 터집니다. 큰 돌들을 그들 위에 내리심으로 그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들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다른 단체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할 수 있도록.
칼보다 하늘의 우박으로 죽은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때 12절에 14절 보니까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그런 상황이 터졌는데, 그런데 전쟁이 종료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그런데 해는 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때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시던 날에, 이 날에 여호수아는 뭐 했습니까? 주께 말하고 이스라엘 눈앞에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해야 너는 기본 위에 멈춰 서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해야 너는 기본 위에 멈춰 서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선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말한 바 그대로 태양이 머물렀어요. 달이 멈춰버렸습니다. 야살의 책에 보니까 거의 내려가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양이 멈췄나 보다. 그게 아니고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인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제 태양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 거죠. 지구가 멈춘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 태양과 이 달이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이야. 태양과 신이. 그런데 이것을 멈춰버렸어요. 주님은 가나안 잡다한 신보다 위대한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상 잡다한 신들이요, 주님의 권세 앞에 무력화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에 바로 멈춰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만물이 복종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있으라 가라사대 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주요신 태양과 달이 멈춰버렸어요. 완벽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부터 이제 전쟁이 다 펼쳐지는, 전개되는 그 서론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하여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 전투에 사실은 안 나가도 됩니다. 그렇죠? 동맹을 맺었지만 그것이 잘못된 동맹이고 거짓된 거였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막 인간적으로 늘 생각해서 늘 계속 하잖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혈육적으로, 지연적으로 막 인간적으로 계속 하려고 하잖아요. 안 해도 돼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속인 기브온, 전쟁 나가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해라. 어차피 우리를 속인 놈들인데 우리도 도와주는 척하면서 빠져버려야 되겠다. 우리는 갈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러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중심을 봐야 돼요. 기브온을 향한 여호와의 중심,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기브온을 향한 여호와의 중심이 어땠냐? 이 여호수아는요, 작은 일에 믿음과 신의를 지켰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기본 너희들이 우리에게 자세를 굽히니까, 도와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긴 자로서, 승자로서 도와주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의 그 성품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대로 그 일을 행합니다. 올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짓 동맹 맺어가 직분 준 게 아니잖아요. 내게 주신 것들,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들. 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마음에 다 붙잡고 있는 이면 계약이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깨닫고 우리 마음에 탁 품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붙잡았어요. 후대의 성벽을 수주 싸우고 일하며 기도하여 후대의 성벽이 필요하다. 후대의 성벽을 수축하게 하실 것이다. 52일 만에 주님이 세워버렸어요. 이 일을 위하여 싸운다. 이 일을 위해 일한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한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못 오신 분은 어떤 분은 온라인을 통하여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냐, 온라인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데 끝나고 나면 10시가 넘어가면 통장에 헌금을 매일마다 보내. 무슨 말입니까? 헌금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담았다는 거예요. 1,000원을 하든 500원을 하든 마음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 보내는 게 쉽습니까?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웬일이요?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 그게 뭡니까? 학교 개교야.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야.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만들어버렸어.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 어마어마한 사역자들과 그 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세우게 하십니까? 간증할 수 있도록. 어제도 간증해달라는 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카레만 열심히 얻어먹고 왔는데, 그런데 이제 간증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왜? 바로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세팅되어 있고 민족을 받고 아이들로 자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열매 맺는 사역이요. 죄송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열매 맺는 사역이야. 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아이들이 나가서 우리는 최슬반 목사님 배웠다 얘기하거든. 우리 엘로이즈 쌤, 주디스 쌤한테 배웠습니다 얘기하거든. 그 열매 맺는 사역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쁜 놈이든 안 좋은 놈이든 나가서 우리 스승이다 우리 제자라고 말하거든. 열매 맺는 사역이요. 아무리 말 안 듣습니까? 다른 데 보내면 돼. 그래서 오늘 진주 가면 새로운 애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엘베델이 갔더니 저 잘한다고 분명히 얘기 들었는데 진주 브릿지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여성 동지야. 벌써 세 번 도망갔대. 그래서 도망갈 수 없는 진주로 보내버렸다더라고. 진주는 못 도망가거든요. 50분 동안 열심히 걸어가야지 이제 시내에 나옵니다. 시내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현장을 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 말씀, 이명계약 그걸 붙들고요 계속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빙 스쿨이에요. 어디에? 남은 땅에. 무빙 스쿨.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10월, 11월 그때부터 해외 무빙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일에 하나님 내가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 일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 원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 내 마음과 모든 관심을 쏟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중심이 그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비록 우리가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속임으로 말미암아 기브온 이 땅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 안에 들어온 우리의 노예된 종된 나중에 물을 깃고 성전에 나무 장작을 패는 일을 허드렛이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거 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맞고 직분이 맞다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그래 한번 해보자 이야 해보자 사명이니까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니 힘든 거예요. 뭐가 더 있어야 되는 줄 압니까? 저는 이 본문 주성에는 안 나와.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여호수아 이 중심 가운데에 최소한의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 최소한의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 기브온 족속을 향한. 왜? 언약을 맺었잖아요.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본인들이 실패하고 연약하고 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정복의 지역으로 계속 써내려가시는 것처럼 그들이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저들을 살려달라고 거짓 속임으로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에 대한 그 자그만 최소한의 긍휼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을 거다. 그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후대를 살리는데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도님을 섬기는데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니는 네 알아서 하나 보다. 아니요.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도 오셨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병원 가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붙이시는 거다.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손발이 다 마비됐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 믿음의 내 친구가 그 침상을 들고 주님 있는 그 집의 지붕을 뜯어가지고 열고 그 밑으로 내려버려요. 지금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정말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한 시간표예요. 어중이 떠중이 사업, 자기 이익, 유익 그래가지고 오는 인간들이 필요 없어요. 지금은 정말 장로님의 그 영혼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 함께 쓰임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야 돼요. 그를 위하여 여러분들 신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저는 보면서요, 야 기도 시간이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할 게 없나 보다. 인생 참 편한가 보다. 인생 편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잠을 주시는 게 아니고 문제를 줘야지 기도하거든. 그래서 문제가 많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 보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긍휼의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기본을 향한 여호수아의 중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여호수아의 자세입니다.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어떻게 했습니까? 행하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행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알아서 하겠지. 뭘 알아서 해요 계속. 아, 저 사람이 안 하고. 아, 본인이 하면 돼 계속. 누가 어쩌고 저쩌고. 아, 본인이 하면 돼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 당신이 하라니까 계속. 뭐 말이 많아 계속. 그냥 목사님한테만 가면 계속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 말할 게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행해야 될 건 행해야지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뭐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해. 하면 돼. 오케이? 너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야, 그거 말하는 것도 참 피곤하다.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의 헌신으로 점심을 여러분들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행하면 돼 그냥. 할렐루야.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행하면 돼.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으니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해야 너는 기본 위에 멈춰서라. 선포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 그리할지어다. 선포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이런 선포는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 돼도 덕이 되는 선포야.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이 해가 어떻게 멈춥니까? 생각해 보시라니까. 다리가 어떻게 멈춰요? 그런데 전무후무하게 진짜 멈춰버렸어.
진짜. 무디 과학원에 가서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전 세계 시계 쫙 연구해 보니까 일정 기간 멈춘 시간이 있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아직까지도 못 풀잖아요. 그 창조론을,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만 깨닫는 성경에 나와 있다. 이 본문을 말합니다. 행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도 얻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남은 땅에 센터 처치를 세워야 됩니다. 아직 얻지를 못해서 내 말씀 시작입니다. 시작. 남은 땅, 하나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가장 중요한, 지금부터 기도하면 내년 여름에 이스라엘의 평화행진 20주년에 저희 다 참석합니다. 목사님 또 뭔 말을 하고 있냐? 그때는 주일날 예배도 이스라엘에서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주년 2004년 예루살렘 평화행진, 저는 그 영상 보면서 엄청 은혜 받았거든요. 예전에. 그런데 20주년 이번에 행사하기로 결정났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안 들어갔습니다. 일부러. 남은 땅을 살려야 된다. 이방의 모든 수를 채워지고 마지막에 하나님 유대인께 들어오게 할 것인데 그때까지 기다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회 갈 수 있는 좋은 팀들을 계속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갈 때가 됐어요.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그러면 이스라엘 가면 된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가기 전에 터키부터 잡아야 돼요. 센터, 남은 땅에 센터 첫째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 거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가야 돼요. 그러면 옆 동네야. 할렐루야. 우와, 지금부터 이스라엘 어떻게, 그러니까 힘들지. 그때 여러분들이 거점이 터키에 있다니까요. 바로 옆으로 가면 돼요. 얼마 들지도 않아. 2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제가 나그네 순례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가 무빙스쿨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애들 한번 가가지고 국내 한번 갔다 오고,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 무빙을 통하여 뭘 배우는 줄 아십니까? 모든 환경들을 극복해라. 무빙,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님 어떻게 하세요?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런데 가서 뭘 세우게 만들어요? 교회. 단을 쌓다. 센터 처치. 하나님이 우리 리뉴젠들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들도 나오는데, 제가 얘기했죠. 행복한 고민이다. 행복한 고민. 왜? 너무 잘하려고 보니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막 문제다 생각해 봤는데, 다른 학교가 그 시작했을 때 비교를 하니까 우리는 더 잘하고 있어. 행복한 고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벌어진 것들을 빨리 메꿔서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땅으로 가야 돼요.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디렉터, 부디렉터 한국에 있으면 안 돼. 제가 보낸다니까. 빨리 그래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리뉴젠들을 빨리 정복해야지 가는 거야. 늦게 정복할수록 못 가는 거지. 빨리 정복해서 빨리 데려가야 돼. 할렐루야. 끝까지 선포하면서 행하면서 승리할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선포를 해야 돼요. 어떤 위대한 선포입니까? 가나안 신을 떨게 하는 능력의 선포였어요. 해와 달을 꾸짖었습니다. 멈추라고. 가야 되잖아요. 멈춰버렸어. 해야 멈추라. 달아 멈춰질지어다. 여러분들 우상을 향하여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멈춰라. 더 이상 나에게 조롱하지 말아라. 선포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잡고 있는 그 기본 주변의 그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게 달이에요. 태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떨어지는 순간 본인들은 이제 기사회생해서 이스라엘을 칠 수가 있는데 웬일이요? 떨어지지가 않네. 이스라엘이 계속 자기네들을 잡으려고 쳐들어오네. 그 빨리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떨어져. 근데 웬일이요? 여호수아가 얘기까지 하네. 해야 달아 멈춰라. 본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인데 멈춰라 이랬어요. 누구 말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말에 복종하고 있어. 본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만물이 뜨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십니다. 뭘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인본주의 쓰고 막 메시지를 때려 맞춰가지고 내 해석대로 하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의 정복, 하나님의 왕국을 취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사역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전화위복이 일어납니다. 기브온의 그 속았던 그 동맹이 완전 전화위복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실수도 전화위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연약함도 도리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완전 전화위복이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있었던 모든 배경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발판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완전 전화위복. 오히려 기브온과 이런 속임이 없었다면 그냥 기브온 하나 정보가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임으로 말미암아, 속은 동맹으로 말미암아 갓도 싸워줘야 되는 피곤함을 치러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해와 달을 멈추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기브온 전투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속아도 그래서 괜찮아요. 바로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위복, 전무후무한 응답이 여호수아의 그 믿음과 행함의 그 자세를 통하여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행하고 선포될 줄 믿습니다. 생명건 헌신, 사력을 다한 생명건 전쟁에 전화위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는 분들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싫다. 어떻게 죽도록 일만 시키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죽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죽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거는 인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일도 성공하기 위하여 죽도록 진을 써가면서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더 가치 있는 건데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중심과 자세가 달라져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실패의 흔적으로 남아야 되는 그 역사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전무후무한 싸움으로 기록이 되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전무후무한 싸움, 전화위복해 되는 은혜 한 주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